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만남 있는 예배에 간증 있는 성도,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 소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비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함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소망로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하노니 많은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소망로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낱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소망로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3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줄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향이 아닌 광야를 선택해야 할 때, 고향이 아닌 광야를 선택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먼저 살펴보면 모세의 장인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주로 알고 있기로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름은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이렇게 지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름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혼용되어서 앞으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이름이 왜 이렇게 다른지는 아마 이제 한 사람인데 다르게 불려지는 것 같은데 정확한 근거는 이제 그 미디안 족속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 또 모세의 장인이 등장하는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광야 유목 생활에 익숙한 미디안 사람이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0절 말씀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가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여정길을 본격적으로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모세는 그 이드로를 장인을 붙드는 거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대로 그 복을 당신에게도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이드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모세 장인이 떠났다라고 큐티책에 이제 추정하고 있는 것을 큐티 설명서를 보시면 옆에 해설서를 보시면 이렇게 떠났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경에서는 괴 언약궤라고 나오는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먼저 앞서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을 정해주신 이야기가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의 흐름입니다. 이제 오늘 전체 내용 중에서 큐티 책에서도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무리, 광야길을 걷는 무리,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 민족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 사람들도 같이 광야길을 걸었을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37절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집트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를 떠나올 때에 그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따라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일도 나누게 되겠지만 또 앞으로 자주 등장을 하겠지만 이 수많은 잡족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 더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큐티책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족들과 함께 머물기를 바랬다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출애굽 무리를 떠나고 싶다라고 말했고 또 다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이제 큐티책 해설에서는 이드로는 모세와 함께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편안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신학자들의 의견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은 모세의 간청에 의해서 이제 장인 이드로가 지금은 가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었지만 모세의 간청에 의해서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다시 같이 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을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사사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 구약 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이 사사기 1장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마지막 정리하는 이야기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서 절반 정도를 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각 지파별로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사기 1장에서 그 나머지 땅을 정복할 때 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누가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마지막에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제 모세의 장인은 어떤 사람인지 겐 사람이라라는 이제 그 지역 사람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 모세의 장인인 이 겐 사람의 자손들이 그 유다 자손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4장에도 가보실까요? 사사기 4장 11절 말씀. 사사기 4장에서는 이제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등장을 하고 있고, 이제 드보라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서도 역시 아까 나왔던 호밥이라는 이름이 모세의 장인 호밥, 이 호밥의 자손 중 이제 겐 사람 헤벨이라고 이 사람이 장막을 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6절 구약성경 432쪽 있습니다. 15장 6절 말씀. 이 사무엘상 15장 6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사사시대가 지나갑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간 후에 이제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에 돌입한 거예요. 이제 왕정시대에 돌입해서 처음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이라는 지역을 이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지나갈 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을 떠나서 아말렉을 지나갈 때 아말렉 사람들이 힘들게 했거든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렵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게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왜 떠나가라 그랬을까요?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위험하니까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이 아말렉 사람은, 아말렉 지역은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남쪽 끝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겐 사람이 같이 있었고, 아말렉을 치려 할 때 사울이 선대하는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아말렉 사람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렵게 했지만 겐 사람, 모세 장인의 후손들은 그들을 오히려 돕는 중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대했기 때문에 그 너희들은 떠나라. 우리는 아말렉 사람만 처치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이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겐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들을, 그 이드로가 속한 사람들을 겐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겐 사람과 계속해서 잘 지내는 것도 그 겐 자손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같이 머물러 있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이드로가 모세의 간청에 의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같이 함께 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많고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청에서 해설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이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드로라는 사람을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아말렉과의 전투에 등장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가 앞으로 전진하고, 또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죄송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뒤로 밀리는 것을 보면서 이 전쟁은 기도에 따라서 승패가 달리는구나를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라고 권면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장인 이드로인 거죠. 그래서 이드로는 그렇게 그들과 함께, 적어도 오늘 말씀까지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 받겠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지어졌을 때 성막 위에 구름과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을 것이죠. 그러나 이드로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도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친족들이 그리워서 이드로는 돌아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을 전능자로서 구원자로서 믿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자신이 살던 미디안 광야가 더 좋게 보이는 것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강권해서 이드로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강권을 통해서 이드로와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드로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함께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잡족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잡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그저 성경에는 수많은 잡족으로 표현하는 잡족 중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강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게 되었고, 32절에서 모세가 약속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복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들 자기 일이 바빠서 거절하는 것이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 20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사양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하는지라. 어떻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큰 잔치보다 밭을 샀으니까,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으니까 그 큰 잔치보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드로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 자신이 경험했던 일, 자신이 본 것만 치중해서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것만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큰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그 잔치의 가치를 몰라서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잔치는 구원으로 해석하는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데 그 큰 잔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거절하면서 큰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주인의 선택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한테 명령해서 강권해서라도 사람을 채워라. 이 강권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좀 잘못 해석해서 억지로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전에 있었지만 이 강권이라는 것은 원어 의미적으로 보면 말로 끝까지 설득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것이죠. 부드럽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것을 자꾸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주인이 종에게 말한 것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럼 그 사람들이 거절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 좋은 잔치에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것이었죠.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 와라, 설득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구원의 큰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인이 이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드로를 향한 모세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이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설득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도를 설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과 같은 흐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간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낙심하고 혹은 교회에 관심이 없고 혹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때 그들에게 내가 모세가 되어주는 거죠. 모세가 되어서 친절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장인 이드로를 가나안으로 인도한 모세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내가 오늘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가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50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언어있나.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는 곳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는 곳 건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어떤 이들은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큐티책을 펼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보았던 것처럼 주님을 잘 알지 못했거나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거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한 온전한 소망이 없었던 장인을 끝까지 붙들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세처럼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끊임없이 찾아다니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일으켜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도 또 사도 바울도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하루가 그렇게 귀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